다 같이 찬송 430장 1절 2절 부르심으로 순환절 21제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주를 알겠네.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같은 미련하고 야단아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각기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버지 하나님, 주와 같이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위하여 아침에 출발하오니 우리들이 천국에 들려올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다는 이러한 우리의 찬송의 고백처럼 하루의 삶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말씀, 주님이 우리와 하여 순환받으신 목적을 되살피며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며 하루를 출발하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기독교는 절대로 신학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전쟁 포로들이 은밀히 감춰놓은 라디오에서 연합군이 상륙 작전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풀려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소식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감시병들은 포로들의 얼굴이 갑자기 화색이 도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잘 모르겠지만 포로병들은 이게 얼마나 자기들에게 희소식인가 하는 것을 잘 알겠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때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쁜 소식, 그건 말 뜻이고 실제로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복음이고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 복음의 말씀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건 크기를 우리가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구원받은 것이다, 지옥에서 건져낸 것이다 라고만 말한다면요, 그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지옥에서 건진받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사함 받은 것이고 죄책에서 날 풀어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만 있다면 반쪽짜리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이었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공로를 말하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는데, 의롭다는 것을 받은 것 이상 우리는 법적인 게 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단계로까지 이끌어주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속도 우리가 속박받은 데서 해방되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인도하여서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도 감격스럽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의 놀라운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난 알고 있다,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을 가슴속 가득히 계속해서 채워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지도 않고 좋은 소식만 덥석 받은 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복음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는 진정한 복음의 내용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면하고 싶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나는 죄사함 받고 싶다, 자, 이런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것도 아니죠. 영적인 변화 없이도 얼마든지 이런 소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믿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하나의 소원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은 아닙니다. 귀신들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귀신들마저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는데 결국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제한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들어온 그것 때문에 변화가 되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말합니다. 단번에, 이 단번이란 말은 굉장한 겁니다. 반복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온 전체를 10,000번, 100,000번 해야 할 것들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서 이런 뜻입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사람들이 어떤 전기를 쓸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영웅전과 같은 것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공적을 남겼는지, 활동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는지, 전쟁을 통해서 다른 땅을 정복했는지, 영토를 확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써나가는 게 사람들의 자서전이고 영웅전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서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전기다, 예수님의 전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한 공로를 내세우지 않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실은 복음서가 반 이상이 일주일 동안에 했던 이야기를 주로 하고 다루고 있는데 그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죽음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전생의 초점이 죽음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전기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무슨 영웅전이겠습니까?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오직 죽음이, 이게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은 순환받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분을 배웠고 그분의 팔 안으로 품속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영원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여기 의인이란 말은 단수고 불의한 자란 말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역사를 통틀어 의인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사람들은, 모든 시대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복음의 출발이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또 도리어 살인한 자들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불의로부터 해방하여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참다운 피조물로 이 땅에 살아가되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감격해하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주고 그리고 소유하게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약 하나님이 큰 기쁨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큰 기쁨이 되지 않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어떤 것이 큰 기쁨이 된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적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내가 기쁨이 되고 내 자신이 기쁨이 되고 내 아들이 기쁨이 되고 성공과 그리고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이 기쁨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 우리가 인생의 본분과 목적이 뭐냐고 말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내가 가정 경제가 풀리고 그리고 재물들이 많아지고 성공을 이루고 점점 내가 살기가 편해져서 기쁩니까? 그걸 즐거워합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과연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자가 진정한 기쁨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행복으로 예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그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온통 그분께 사로잡히도록 모든 일을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무언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게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충만하고 영원한 복의 근원으로 그분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요 16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보이신 주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주님 같이 있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이 내게 있나이다. 다윗은 복음 때문에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했다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때문에 즐거워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이고 구약 때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뒤로 예수님을 보내서 순환당하게 하심으로 오늘 성경은 그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계속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순환을 당하셨다. 이 인도한다는 말은요 헬라 시대에 왕의 비서를 가리킵니다. 왕이 누가 오면은 그를 안내해서 이런 길 저런 길을 통과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게 해서 왕에게 면접을 하게 하고 아련을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비서 역할이죠. 인도한다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로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순환을 받으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도 없고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도 아무리 해도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순환 받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셨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고르라면 모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제가 읽으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자, 모세의 신앙이 뭡니까? 모세는 잠시의 기쁨보다도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고 그 잠시를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기쁨,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의 전생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 바라보며 살겠다. 그리고 그를 인하여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겠다. 이게 바로 구약을 살았던 모세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기를 죽이려는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앞에 나왔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모세처럼 왕의 분노도, 왕의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순환받으신 목적은 우리를 단번에 죄를 없이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오늘을 내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순환받으신 목적을 내가 성취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이러한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도를 따라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해도, 어떤 모습을 내가 가질지라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넘치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순환받으셨다는 분명한 목적을 알았사오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할 뿐 아니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모든 당한 환경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전염병과 악한 환경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보호받는 온전한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